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의 말씀 공독에 올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지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사랑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만나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여종은 온전히 주의 통로로만 삼아 주시옵시고 하실 말씀을 입술에 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씨가 이제 추위가 가는 것 같더니 추위가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이제 막 내는 것 같아요. 힘을 내서 이제 가야지 그러면서 가려고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도 아프지 않고 별탈 없이 이렇게 해서 얼굴을 보여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샘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는 거 없어요? 이 이방인의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방인들이 볼 때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김 집사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 에? 우리 이 집사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 이방인들이 그렇게 과연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이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나의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신지 나의 하나님인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김집사의 하나님, 이집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돼.
나에게 성전 쌓고 나에게 오셔야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늘 품에 안아주시고 나의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부모가 내 자식이 어찌하든지 세상 부모도 어떻게 어찌하든지 건강하고 어찌하든지 잘 되기 바라고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육신의 부모니까 날 낳았으면 그럴 거야 하지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으셨어요? 안 낳으셨어요? 나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데 이 본문은 이 3장 1절부터 쭉 같이 다 이어지는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다 택하면 여러분들 본문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실 것 같아서 이 결론 부분만 제가 본문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1절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금으로 이 바벨론의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피리와 나팔과 그런 여러 악기가 울려 퍼질 때 너희는 그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근데 여기 바벨론에는 자기가 믿는 신도 믿고 또 다른 신도 다 인정을 해줘서 지금 얘기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바벨론 왕이 다 모든 신들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 믿는 신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절을 하게 하고 숭배를 하게 하고 가장 으뜸으로 여기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내면에는 나는 이 나라의 이 바벨론의 왕이니까 내가 최고야.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그런 의미가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과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세 친구 그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유다의 이제 느부갓네살 그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했는데 이제 1차 침공을 했을 때 그 왕족들 아주 똑똑하고 그러나 정말 인품이 든 그런 똑똑한 그 소년들을 포로로 데려다가 갈 때 자기네 그 나라의 그 모든 교육을 시키고 그 나라의 그 모든 지혜를 가르쳐서 그 왕궁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리려고 그 아주 왕족들을 이제 끌고 간 거예요. 바벨론도 그 왕족이 하나고 그 세 친구들이 갔는데 그 세 친구들을 그 바벨론 왕궁에서 그 왕이 먹는 그 진미와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거기서 훈련을 잘 시켜서 그 왕궁을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양육하는 소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년들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신상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과 그 바벨론에 그 가서 그 속국에 가서 살면서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 그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거기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그 풀무불이 안 들어가려면 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 친구가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낸 이들의 그 믿음, 이 신앙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다른 사람 다 절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왕이요,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요, 그 다니엘과 같이 온 그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절을 하지 않는 사람 다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 친구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왜 지키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그 음악이 나올 때 그 금신상에 절을 하면 너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담대하게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이게 처음 8절에 참소를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13절에 왕이 노아의 분하에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을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또 이제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풀무불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무리 왕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권면해도 우리는 듣지 않을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보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정말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극렬히 탄 그 풀무불에 들어갈 목숨도 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정말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왕이여 더 이상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리 왕이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고 그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갈 때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죄악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이 물질게 보이는 모든 왕이요 보이는 모든 풀무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 세 친구는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왕 그 또 자기들 죽일 수도 있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이들은 목숨을 다 초월해서 온전히 부활한 자로 살았구나. 영에 속한 자로 살았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이래 극렬히 탄 이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 세 사람이 잘못한 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이 잘못해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자기들의 잘못 아무 상관이 없이
그 고통의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실수하지 않았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이 환경이 그렇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넣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넣기를 기뻐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수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오직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면서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옥의 그 불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극렬한 풀무불 가득 고통을 우리가 지나게 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장면 속에서 절을 하자고 금신상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 뭐예요? 이 세상 금이 가장 귀하잖아요. 결국은 물질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물질에게서는 얼마나 이게 물질이 귀해요.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왕께서 보셨은즉, 여기 보면 이제 풀무불에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이제 사람들이 풀물에 던지기 위해서 결박해갖고 이제 던지려고 사람들이 이제 옆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처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세 친구에게는 그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절 안 하면 아주 지금보다 더 7배나 뜨겁게 열을 올려서 그 뜨겁게 해서 던질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평시보다 그 풀무불이 7배나 완전히 그 뜨거운 풀무불에 이제 새 친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끌고 간 사람이 하도 뜨거우니까 끌고 간 사람이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새 친구는 멀쩡한 거야. 근데 그 새 친구가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결박했는데 결박도 풀어졌고, 보니까 세 사람은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돌아다니는 거야. 불가운데 돌아다닐 때 보니까 하나 끄서내지도 않았어. 하지도 않았어. 느부갓네살이 보고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그렇지? 그 느부갓네살이 그 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25절에 나요.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해서 넣는데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뛰어넘으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왔을 때 그 지난 일을 바라보면 그 불꽃의 그 터널을 지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아멘. 저도 그 불꽃 가운데를 지난 일을 바라보면 정말 그 하우스에서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살림해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쉽게 얻어먹고 사는데 거기서도 나가라고 하니 아들은 제대할 때가 되고 그 얼마나 불꽃이에요. 그냥 우리가 고생하는 부모로서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아. 근데 자식이 나서 재울 데도 없는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불꽃을 지날 때 오직 하나만 바라봐서 오늘 이 사람들 완전 방법이 없어. 하나님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맨날 둘이 저녁에 이렇게 밤하늘을 쳐다보면 아버지 언제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언제 여기서 건져주실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아버지 그리고 살았던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는 올라가서 기도할 때 3일 만에 응답하셔갖고 아는 목사님이 빨리 목사님 빨리 내려와요. 그래갖고 집에 가봤더니 그 한겨울에 아들 제대할 때 맞춰갖고 자기네 집에서 살아가고 해서 한겨울은 따뜻하게 지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은 아무도 도와줄 손길도 없었고 아무도 어디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우리는 어디 가서 진짜 등 붙이고 잠잘 곳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돌자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뭘 하시냐면 주님 너 부잣집 아들 있잖아. 너는 부잣집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이게 큰 회사의 사장님이 그 아들을 그 사장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면 그 말단 직원들 다 공부를 배워서 다 익힌 다음에 그 자리에 올려놓잖아. 그것처럼 너도 그런 어려움을 좀 겪어봐야 그렇게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네가 이해하고 품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잖아. 이렇게 훈련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워낙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의 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고 나는 부자야. 그냥 너에게 그 훈련이 필요했어. 내가 주의 종으로 가려면 정말 상처받고 아프고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네가 품어야 되는데 네가 훈련하지 않고 네가 그들의 심장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들의 마음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너에게는 이 훈련과 네가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나의 계획이란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그냥 내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훈련하지 않고는 안 돼. 이론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질계는 내가 만져보고 경험하고 내가 그 길을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인공처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목적이 뭐라 그래요? 사람을 거하게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사람을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1절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구원하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분은,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너희들에게 준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이 보는 모든 물질 세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지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으시고 낳아주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 세상에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에게 나 좀 믿어줘. 나밖에 구원자가 없어. 너무 정말 측은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야.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잖아. 내가 너의 엄마인 걸 제발 좀 믿어줘. 그 얼마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낳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구원할 자야. 나를 좀 제발 믿어주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신령 신앙생활을 했었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 그 관계가 정말 형성이 되어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요.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믿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하나님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방인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세상 그 모든 물질계에 절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육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첫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의뢰,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이 세상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지식과 모든 생각을 짜낸다 해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 4절에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받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백발이 되기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백발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안아줄 것이고 품을 것이 구하여 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바라보면 답이 없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어요. 제가 정말 오갈 데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그 답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건져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보기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려니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감에서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살만이 말하거든. 이 살만이 말하거든. 그 하나님께 잘못 말하거든. 응? 잘못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았지.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구원할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다른 신은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믿을 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을 때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알았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도 했어요. 세상에 그 풀무가 반드시 타 죽어야 되는데 끝을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시인을 하고 그 하나님 너희들이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 말하면 내가 아주 완전히 걸음터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렇게 저주한다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더라 그 말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예요.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거리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날마다 이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것도 욕심이 많아갖고 하루아침에 막 그리스도 약간 잘하고 싶고 그런 욕심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내가 내 거를 보면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열심히 특심이라 아이고 내가 빨리 잘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갖고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욕심인데 그냥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그것과 또 믿어드리고 우리가 할 일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나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시험 보면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럼 말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 아니고 우리 아들이 생각나네. 운전면허를 3번째인가 붙였다 그래. 그래서 운전 연습쯤에 그 이제 문제집 가다가 실기에 붙었는데 필기는 자꾸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 운전학원에 가서 연습이라도 하고 가서 좀 시험을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붙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럼 연습을 안 하는 거야. 그 나중에는 2번 떨어지더니 엄마 내가 연습을 해야 되려나 봐. 엄마가 맨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 엄마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 그냥 시험 봤어. 근데 엄마 운전 연습해야 되나 봐. 그래갖고 운전하면서 연습해갖고서 붙었어요. 3번째 붙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내가 그렇게 잘 말씀 잘못 좀 했나 보다. 얘가 그렇게 알아듣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해주실 것도 내가 안 하면 소용없어. 그쵸?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이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그렇죠? 이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돼.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모든 내 몸도 관리를 해야 돼. 그냥 하나님 뭐 다 전주전능하시는 나의 아버지들 다 건강해 해줄 거야. 저도 제가 건강관리 잘못돼서 이렇게 아픈 거거든요. 괜히 스트레스 받고 이게 다 이 몸을 내가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병원에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아버지 죄송해요. 이게 이제 제가 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아버지만 얼마나 아프고서 자식이 아프니까 그랬죠? 근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돼. 운동도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집에 뜨뜻하니까 움직이기 싫어. 그러면 건강이 그냥 주어지나요? 안 돼요. 해야 돼.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돼. 저녁도 딱 7시만 이제 그 결심을 해. 7시 넘으면 이제 먹지 말아야지. 그래 저녁 먹고 나서 난 저녁 이제 다 끝났어. 안 먹을 거야. 양치질을 해. 근데 그 다음에 한 9시쯤 또 먹고 싶어. 절제가 안 되는. 그래서 성령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먹고 또 자네. 그럼 이 장이 뭐라 했어? 아이고 저는 편하게 자고 나는 잠도 못 자게 일 시키고. 장이 그럴까 안 그럴까? 그리고 장이 고장이 나는겨. 아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제발 좀 야식 좀 잡수지 말라고 배나하고 맨날. 그리고 요즘 또 소화제도 잡어요. 그래서 응? 근데 이게 있잖아. 이게 절제가 쉽진 않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즘은 너희들 건강 지키려면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줘요. 근데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래서 또 좋은 약도 주시고 병원도 주시고 얼마나 좀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지혜롭게 잘 누리고 내 할 일은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드려야 돼. 우리가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을 보고 아유 내 자식 참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셔야 되는데 아유 너 그것 좀 해지 그러지 않았냐. 응?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성기는 성전이기 때문에 응? 우리도 건강관리를 그래서 우리 목사는 눈 수술도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만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게 이게 사명이야. 사명.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환경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이 몸도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부르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오늘 이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온전히 첫째 나를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깨닫게 그 알게 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영육간의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아버지 결단하며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셔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도 상함이 없이 지켜주신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